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힘있게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새 몸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족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이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덮어주셔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상반기 지난 6개월간 지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매일매일 늘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여러분은 별로 반가운 표정은 살짝 아니신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또 우리 이 자리 지킬 시간이 얼마나 더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파서 못 지킵니다. 또 병들어서 혹은 어려운 일 당해서 혹은 별세하셔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다른 자리도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로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정말 전례 없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힘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살게 하신 건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시고
눈물 대신 기쁨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생각합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정치인이,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100여 년 조금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 우리 조선 말기의 사진들을 보시면요, 물론 세월이 그만큼 지나서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어떤 번영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형편없이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주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상 숭배와 또한 귀신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에 가득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늘 뭐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기대야 되고, 거기다가 구슬해야 되고, 들어가나 나가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이사도 제대로 못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사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날 받아야 돼요. 나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 들어와요. 그런데 늘 쫓기면서 살면서 이사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취업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바다는 언제 나가야 되는지, 산에는 언제 나가야 되는지, 바다 나가려면 용왕한테 제사 드려야 되고, 산에 가려면 산신령님 찾아가야 되고, 또 신주단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들어가나 나가나 귀신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삶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요 보면요, 나라가 온통 참 더럽고 힘들고 냄새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온통 참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문화가 찬란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귀신과 마귀 사탄에 눌려있던 시기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제 입으로 찬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더럽기가 한량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더럽기가 한량 없는 우리들, 주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그런 잘못된 종교의 사상에 빠져들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뭘 하려면 음식을 차리더라도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파란색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느라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를 그 진흙창에서 건져내셔서 새 옷을 입히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높은 지위를 얻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무슨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많은 군마로, 많은 군사력으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번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의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할 때의 경제 시스템 뭐였냐면 사회주의였습니다. 키부츠 농장이 대표적입니다. 자본주의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이제 관광객들 숙소로 바뀌었는데, 가보니까요
공동으로 삽니다. 공동으로. 주방도 하나예요. 타가시설도 하나예요. 유치원도 하나예요. 다 맡겨놓고 나가서 공동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도로 따지면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 가운데 그만한 제도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정말 지상낙원을 이루는 그런 제도가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참 고차원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권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일으키는 기적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언변이나 너의 어떤 그러한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꼭 어디를 가나 이 지팡이를 갖고 있어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또 간절하게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삶은 무엇인가? 변화받은 성도들의 열매가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죠. 좋은 거 주셔도 감사, 그렇지 않으셔도 감사, 행복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또 사회적 지위를 얻어도 감사합니다만 그렇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병을 나아도 감사하지만 낫지 않고 병에 걸려도 감사합니다. 병에 걸리면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변화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을 여행하신 분들은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 늘 알지도 못하는데 오고 가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네, 저도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참 역사적으로 주눅 들어서 하게 된 말이에요. 사무라이 시대를 살면서 조금이라도 그 사무라이 칼 가진 사람들한테 밉보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런 습관이 들었어요.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감사고 미안함이죠.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감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런 어떤 깨달음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변인들에게 날씬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유, 넌 왜 이렇게 날씬해?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이것은 저와 아주 멀리 떨어진 얘기입니다. 항상 왜 이렇게 뚱뚱하냐, 왜 이렇게 살이 좀,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아우, 저도 그냥 날씬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너 좀 말랐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요, 깡말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 목사, 나도 그 살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 먹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드셔. 적어도 제가 먹는 것에 반절은 먹어야 살이 찌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이 좀 쪄서 건강하게, 뭔가 근육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너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살집 있고 이래야 나도 건강할 텐데, 먹으면 배탈 나고 많이 뭐 좀 쓰면은 안 되고 하니까, 그게 그분은 마음에 늘 참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보기에 정말 비천한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막 모든 것을 다 그냥 규모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직장을 얻던, 어느 사람을 만나건, 어느 나라에 태어나건, 어느 가정에 있건, 어느 이거를 하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이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참 섭섭하게 서운하게 했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좀처럼 이런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하셔도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져 베어져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도, 어찌 너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여기지 못하느냐? 탄식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요, 이것은 매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에 이 분노함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각심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치고 가거나 발을 밟고 가면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온실에 잡초처럼 면역력이 없을 텐데 한 대 때리고 가주시니 더 건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웃을 일인 것 같지만 예전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목회자들이 한려수도 해상공원에 이렇게 그 여행을 가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려수도 해상공원이 사람들이 막 좋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리는 게 우리나라 특징 아닙니까? 그때 그 배를 타고 한려수도 해상공원 구경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할아버지께서 이제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줄 서 있는데 한참을 줄 서 있는 거죠. 당시에 배를 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1군의 한 여행객들이 오더니요, 자기들이 그 앞에 미리 줄 서고 있었다고 막 우격다짐으로 들어와서 우리 빨리 여기 관광하고 가야 된다고 한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그 앞에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목회자들이 거기서 화를 내고 막 주장하는 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꾹 참으면서 그러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새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 드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큰 사고가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더 많이 태우다가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더욱더 어떤 일이건 내가 불합리함을 느끼고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주장하고 내 유익을 갖겠다고 아둥바둥 하기보다는 더 양보하고 더 대접하고 더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기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러한 감사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7장 19절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유대인에게 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상종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미워했으면 미워했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때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이 나와서 그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30년, 40년입니다. 물론 그 시간도 길고 소중하겠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입니다. 앞서 9명의 사람들은 눈앞에 떨어진 그러한 일들에 취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때 AD 33년경 아니겠습니까?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낳고 병을 낳고 한 모든 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나마 살아갈 시간이 몇 년이에요? 37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여기서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늘 불평불만하고 있는 마음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길어야 3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계신 이곳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가지셔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셔야죠. 그렇게 그걸 누가 억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가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려고 만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같이 있어야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즐거운 자리로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자리가 비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정말 찬란한 영광의 그 아침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협곡을 지나던 버스가 추락해서 40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왜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버스가 가고 있는데 앞선 버스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음 버스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버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거기에 날도 뜨겁고 그 위험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차에 태운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비좁은데 이 사람들 왜 태워서 우리 불편하게 만드냐고, 내리라고, 기사 양반 빨리 차 세우라고, 이 사람들 내리라고 하라고 막 그 안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 거죠. 이러면서 운전기사와 신랑이 벌이다가 어떤 한 사람이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흔들다가 운전대가 잘못 균형을 잃어서 그냥 그 절벽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흡사 우리의 모습이,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될 텐데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가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친절하며 서로 기쁘게 찬송하며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편하다고, 못마땅하다고, 너 왜 여기 탔냐고, 내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매우 주님 앞에 큰 불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그래서 우리의 영성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 갖는 게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부지중의 자기는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요. 그럴 때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원망하고 있구나, 또 마음으로 굉장히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이 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이러한 감사의 영성으로 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나방 환자가 감사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